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이솝우화에 관한 나의 생각들 제5화 금도끼와 은도끼 편입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오늘도 나무를 하러 긴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갔다. 하루하루 뗄나무를 채취하여 그걸 내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그 나무꾼은 오늘도 열심히 화목을 찾아 도끼질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자칫 잘못하여 그가 그만 도끼를 놓치고 말았다. 운수 사납게도 그 도끼가 그만 이웃에 있는 연못 속으로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다. 연못의 깊이가 너무 깊어 나무꾼은 도끼를 혼자 힘으로 건져 올릴 수가 없었다. 가난한 그 농부는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다. 내가 하루라도 나무를 하지 않으면 모두 굶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다. 그때 물속에 있던 신령님이 불쑥 나타나 너는 왜 이곳에서 그토록 서럽게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다. 나무꾼이 대답해 주었다. 예, 저는 저 아랫마을에 사는 나무꾼인데 도끼를 이 물속에 빠뜨리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도끼를 찾아주마 하며 신령님이 물속으로 사라졌고 나무꾼은 고마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신령님이 번쩍번쩍 빛이 나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냐 하고 물었다. 나무꾼은 그 금도끼를 보다 말고 욕심이 나긴 했지만 고개를 흔들면서 그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을 했다. 신령님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엔 은도끼를 들고 나와 그럼 이것이 내 도끼냐 하고 물었다. 나무꾼은 이전과 같은 생각에서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신령님은 드디어 나무꾼의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나무꾼은 너무도 감격스러워 크게 소리치며 신령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도끼입니다 하는 대답을 했다. 그러자 신령님은 도끼를 내어주지 않고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나무꾼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 한참 만에 신령님이 다시 나타났다. 너는 가난하지만 참 정직하구나 하면서 신령님은 당신이 들고 나온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를 모두 내어주었다. 나무꾼이 사양했지만 내 마음씨가 고와서 주는 것이니 모두 가져가거라 한 다음 신령님이 사라지고 말았다. 마을로 내려온 나무꾼은 은도끼를 훔쳐온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산에서 일어난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나무꾼 한 사람이 일부러 그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몇 번 나무를 찍는 척 하다가 일삼아 도끼를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엉엉 우는 척 했다. 역시 신령님이 나타나 그가 우는 이유를 물었다. 나무꾼은 냉큼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네, 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만 이 연못에 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제 도끼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자 신령님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전처럼 금도끼를 들고 나와 이것이 내 도끼가 맞느냐 하고 물었다. 나무꾼은 눈이 해동그래지면서 네, 신령님, 그것이 바로 제 도끼가 틀림없습니다요 하는 대답을 했다. 그러자 신령님은 그 금도끼를 지닌 채 물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막말로 이 우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이 우화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하는 것 또한 판에 박힌 해답처럼 느껴질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우화를 하나의 주제로 선택하려 들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테면 살찔령이 금도끼를 내보이며 이것이 내가 찾는 도끼가 맞냐 하고 물었을 때 십살이 아니오 할 수 있는 극심을 발휘하기가 결코 쉬울 수가 없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한 이틀 굶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돈이든 지갑을 주워 들었을 때 눈앞에 빤히 보이는 식당을 지나 경찰서로 찾아가 분칠물 섭득이라는 신고를 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정작 내가 하고픈 생각, 즉
금도끼와 은도끼란 이 우화를 읽어보면서 내가 생각한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한마디로 세상 사랑계 교과서적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도 복은커녕 그 착한 처세관으로 인해 화만 입을 수도 있고, 시대의 도적놈들도 국가 권력기관의 최고위급 관리로 살아가는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듯 했으니까요. 예를 들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할 법관놈들 중에 수십억 원의 뇌물을 뒷도리로 받아 처먹고도 빳빳이 대가리를 쳐들고 살아가는 흉물도 섞여 있는 이 세상이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장스러운 의들이 막 쏟아지게 되어서. 진정하고 내가 유튜브에 불교 관련 주제를 많이 업로드했기에 내가 불교 공부를 좀 했다는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도 알만하기에 금도끼와 은도끼를 읽으면서 생각이 난 불교설로 한 편을 이 시간의 주제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세상사는 교과서적 논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는 모두 현명한 죄를 터득하려는 열의를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군소리 제하고 말하자면 붓다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 제일의 존재로 알려진 사리불에 관한 일화가 되겠습니다. 원래 종교적 논리는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것이기에 정색을 하고 차분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사리불 존재가 왕사성의 남쪽에 있는 보리수 굴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벼랑간에 그의 굴 앞에 무쇠 쪽지 듯한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리불 존재는 그 노루의 모습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엿들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 저 좀 살려주세요. 포수가 지금 막 절 잡으려고 뒤따라오고 있어요. 자비하신 스님, 절 어떻게 좀 숨겨주세요. 네, 절 좀 살려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리불 존재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널 살려주마. 우리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금하셨고 이 계명을 가장 중히 여긴단다. 차마 가진한 너를 외면하지는 못하였구나. 어서 이 굴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었고 노루가 굴 안으로 들어가 후미진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에 활을 든 포수 한 사람이 그 굴 앞에 불쑥 나타나 노루를 찾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 필요로 노루 한 놈이 뛰어왔을 텐데 혹 못 보셨습니까? 만약 보셨다면 어디로 갔는지 좀 일러주십시오. 그 순간 사리불 존재는 심한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붓다가 내린 계명 가운데 살생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하는 계명도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살생을 금한다는 계명을 지키려면 거짓말을 해야 할 판이고 바른 말을 하려 들면 살생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안 번민에 휩싸였던 사리불 존재가 포수를 향해 말해 주었습니다. 글쎄 올시다. 나는 선정에 깊이 빠져 있어 잘 모르겠는데요. 포수는 수행자의 모습인 사리불과 그의 태도로 보아서 설마 저 수행자가 거짓말은 못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지 더 이상 추궁하려 들지는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 죽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노루도 굴 밖으로 뛰어나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리불 존재는 서둘러 석가모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일어난 일을 이실직고하게 되었습니다. 사리불 존재의 이야기가 끝나자 불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문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이여, 사리불 존재 이야기를 잘 들었는가? 사리불은 과연 지혜 밝은 수행자로다. 그의 말에 의하자면 죄를 지어서니 사죄하고 싶다고 했으나 그는 결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아직도 그는 착하고 올바른 수행자이다. 그가 노루를 숨겨놓고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말로서는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그것은 참된 거짓말이며 올바른 거짓말이며 가치 있는 거짓말이며 수행자로서는 마땅히 할 수 있는 거짓말이었다. 더욱이 그가 살려주고자 했던 것이 사람이 아닌 노루가 아니겠는가.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그의 눈이 빛남이니라.
그때 만약 사리불이 바른 말만 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생각에서 노루를 여기 숨겨놓았으니 잡아가시오 하고 내주었다면 사리불은 노루에게 했던 약속을 어긴 셈이 되어 거짓말을 더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까운 생명 또한 잃은 적이 되질 않았겠느냐. 그런데 사리불은 극히 간단한 말 한마디로 노루와의 신의도 지켰고 중생을 살려냈으며 대자대비라는 우리들의 근본 사상도 지켜낸 것이다. 이 얼마나 훌륭한 본을 보여주었느냐. 이상은 불제자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은 매 순간의 판단에 의해 형성되어가기 마련인데 지혜가 받지 못한 사람은 매 순간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늑대의 자기 그림자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